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가 배우자에 대한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고민을 가지고 목사님께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배우자에 대한 고민이 참 많습니다 라고 하니까 목사님께서 자매님 배우자 기도는 하고 계신가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아니요 그 배우자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목사님? 이라고 하니까 이 목사님이 자매님 무엇이든지 구하십시오.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주실 것입니다 라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로부터 1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자매가 다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기도의 응답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자매에게 물어봤습니다. 자매님 도대체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가 대답하기로는 저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얼굴은 송중기처럼 생기면서도 강호동처럼 남자답게 생기고 빚은 없고 연봉은 1억 이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임영웅처럼 노래도 잘하고 백종원처럼 요리도 잘하고요. 다정다감하고 처가에 잘할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 뭐 이런 조건들을 계속해서 얘기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 대답을 듣고 지금 뭔가 조금 잘못되어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매님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 자매를 돌려보내고 며칠 뒤에 그 자매에게 얼른 전화했습니다. 자매님 제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매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응답 받으셨어요?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군가요? 어디에 있나요? 라고 하니까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로 자매님 하나님께서 웬만하면 그냥 혼자 사시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참 중요하죠.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삶에 엄청난 변화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배우자뿐만 아니라 좋은 선생님 그리고 친구들, 좋은 동역자를 만나는 것은요 정말 큰 은혜이자 복이고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큰 변화를 겪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요, 오늘 본문도 어떤 만남으로 인해 큰 변화를 겪게 되는 한 사람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삭개오입니다. 오늘 본문은 삭개오를 여리고에서 일하는 세리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여리고라는 지방은요 베레아 지방으로부터 요단강을 건너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들은 요단 동편 지역에서 유대 땅으로 들어오는 이 물품에 대해서 통관세를 받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삭개오는 이런 일을 하는 세리들 중에서도 우두머리, 바로 세리장이었습니다. 당시 이 세리장은요 로마의 막강한 공권력을 이용해서 세금을 부과하여 징수할 수 있었고 마음먹은 만큼 자기의 부를요 얼마든지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세리는 죄인 취급을 당했는데 이는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이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세금을 거두는 일이 바로 그들이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리들은요 유대인들에게 매국노, 앞잡이라는 얘기를 들었고 하물며 세리 중에 우두머리인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들었을 원성은 더 심했을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요 삭개오를
본문 2절에 보면요, 또한 부자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부자. 이렇게 삭개오를 부자라고 의도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요, 그가 단지 잘 먹고 잘 사는 정도가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이 로마의 식민 생활로 인해서 대부분이 가난하고 어려웠던 데 비해서 삭개오가 정말로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엄청난 부자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가 부정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부를 축적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한 삭개오의 키가 작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키 작은 것이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죠? 예, 저도 키가 좀 작은데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왜 지금 삭개오의 키가 작다고 언급하고 있겠습니까? 이것은 삭개오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약함이 있는 사람이다. 즉, 삭개오의 키가 작았다는 것은 삭개오의 약함을 의미합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아, 즉 자신의 많은 약점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무시도 당하고 그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삭개오가 세리로 일하면서 이제 세리장에까지 올랐습니다. 이제는 그 누구도 자신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가지게 된 그 재물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물로 갖고 싶었던 것들을 다 가질 수 있습니다. 다 원하는 대로 되었고 이루고 싶은 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부족함을, 불만족을 느낍니다. 내가 소유하면 채워질 줄 알았는데, 부를 축적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은커녕 더 불안해지고 채워지기는커녕 행복을 향한 갈증은 더 타들어갑니다. 현대인들은 소유하고 소비하면서 나 스스로를 채우려고 합니다. 소유와 소비입니다. 가지는 것과 쓰는 것입니다. 돈을 쓰는 것입니다. 내가 소유하고 내가 소비하는 것이요, 곧 나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사는 집, 내가 사는 동네, 그게 내가 되고, 내가 타는 차, 내가 드는 가방,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가 나의 존재와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소유하지 못해서 불안해하고 소비하지 못해서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소유하면서 채우려고 하고 더 많이 소비하면서 더 많이 쓰면서 행복을 찾고자 합니다. 이렇게 소유하고 소비하는 인생만 추구하다 보면 소유와 소비에 집착하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소유와 소비의 종으로 결국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돈에 구원이 있다라고 이렇게 믿는 사람처럼 돈에 집착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라면 삭개오는 못할 일이 없었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외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그의 삶은 고립되고 소외될 뿐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이 잘못되었다고 느꼈고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를 느낀 삭개오는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공허함과 허무에 허덕이던 삭개오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불리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분을 보고자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삶의 문제를 예수님이라면, 그분이라면 해결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던 중 여리고를 들러서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이미 온 유대 땅에 퍼져 있던 터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경하려고 길에 나와 있었습니다. 삭개오도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왔지만 벌써부터 사람들이 쭉 늘어서 있어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키가 작았기에 그 군중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도저히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길 옆에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리고에 도착하셨고 군중들을 살피시다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발견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5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부르심에 삭개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삭개오는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라고 오늘 본문 6절이 말씀합니다. 이것은요, 삭개오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기뻐하며 즉각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려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영접했다라고 하죠. 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의 잘못된 삶의 방향을 이제는 예수님께로 돌이켜서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의 삶은요, 이제 변화됩니다. 그 변화의 모습이 여기 나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지금 보면요, 삭개오가 자신이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4배. 이것은요, 4배로 갚겠다고 하는 것은 양을 훔칠 경우에 4배로 갚도록 한 그 출애굽기 22장 1절에 나오는 이 율법의 정신을 반영한 것입니다. 삭개오는 이러한 율법에 따라 자신이 부당하게 축적한 것을 갚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누가복음 19장 8절의 말씀, 이 삭개오의 고백은요, 삭개오의 인생 목표가 전환되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삭개오의 인생 목적은요, 오직 부였습니다. 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 목표는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는요, 돈이 하찮아졌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바뀐 것입니다. 그의 목표가 만몬이었습니다. 만몬은 재물의 신입니다. 재물의 신이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는 이제 그의 삶의 목표가 바뀐 것입니다. 돈이 하찮아졌습니다. 삭개오는 새 주인을 맞은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 필요했습니다. 주님의 환대를 받은 삭개오는요, 돈으로 살 수 없던 기쁨과 행복을, 곧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삭개오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내가 가진 것으로, 나의 소유로 이제 내가 이웃을 환대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의 삶, 여러분, 삭개오가 변화되었죠? 여러분, 신앙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망이 전환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던 욕망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 욕망이 소망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싶고 하고 싶고 되고 싶고 목표로 삼는 것이 바뀌는 것입니다. 저는 원래 이 풀타임 사역을, 전임 사역을 하기 전에 밤 10시부터 12시까지 이 시간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냥 모르겠는데 그 시간이 참 좋더라고요. 그 시간이 이제 육아퇴직이 아니고 퇴직하면 안 되죠. 육아 퇴근하는 시간이기도 해서 그 시간이 참 귀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두 시간 되는 시간에 그때 이제 신대원 때는 이제 준비할 때는 그때 공부하면 그때가 공부도 더 잘 되더라고요. 뭔가 저만의 시간, 그 시간이 참 소중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여러분, 제가 10시 이후에 살아있을 수 있을까요? 왜 못 살아 있겠습니까, 여러분? 새벽 기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새벽 기도 가야 되기 때문에 일찍 자야 됩니다. 늦게까지 참 하고 싶은 것이 많지만 이 밤 자유 시간을 여러분 사실은 포기해야 돼서 포기했지만 참 포기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위해 내가 가장 좋아했던 시간을 기꺼이 기쁨으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은요,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핸드폰에 저장된 사람들의 부류가 바뀝니다. 만나는 사람들이 바뀝니다.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 바뀝니다.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바뀝니다. 내 돈을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어울리는 사람들이 바뀌고 존경하는 사람이 바뀝니다. 열광하는 대상이 바뀝니다. 삶의 모든 것이 변화됩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내가 진짜로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올바른 가치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변화하는 것이란요, 나에게 지금 일어난 이 변화란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변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움직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십시오라고 하나님을 닥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 입맛대로 이리저리 두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의 삶은 그분의 뜻대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세상과 돈을 섬기면서 내 삶의 성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 삶의 성공을 위한 활용 점정으로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 평범함에 몸서리칩니다. 그래서 특별함을 추구하고 기적과 같은 변화를 꿈꾸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특별함과 기적은 물질 혹은 세상의 성공과 관련된 것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그런 변화를 위해 로또를 사고 코인과 주식에 투자합니다. 계속해서 더 많이, 더 높이를 추구하며 변화를 갈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삭개오는요,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약함을 극복하고자 부를 축적하고 평범함에 몸서리치며 세상 것을 끌어모았지만 그는 행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약함을 극복하고 평범함 속에서 기적을 살게 됩니다. 이제 삭개오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평범함 속에서도 권태롭지 않고 소유함으로 가지는 것으로 자신의 약함을 가리고자 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기적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충족되지 않는 욕구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약점이 있습니다. 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늘 미완성일지도 모릅니다. 늘 불안과 결핍에 시달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저를 이제 제가 봤을 때 저는 참 이제 많이 부족한 게 많은 사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키도 작고, 우리 목사님들 중에 제가 키 제일 작습니다. 금요 기도회 모니터하려고 목사님들 기도 같이 하잖아요. 그럼 같이 이렇게 뭐 하는 거 보면 제 키가 제일 작아요. 그래서 바로 꺼버립니다. 뭐 그냥 이렇게 별로 내세울 게 없습니다. 자랑할 만한 것이,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것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경기중앙교회 오기 전에 이제 이 교회 와야 되잖아요. 우리 이춘봉 목사님이 또 너무 유명하셔가지고 저희 영락교회에서, 그래서 내가 이 교회 가고 말겠다 해가지고 이력서를 열심히 썼습니다. 진짜 정말 몇 날 며칠 이력서에 매달려서 썼는데, 쓰고 제 이제 동기한테 이 이력서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력서를 보더니, 이야, 이력서가 아무것도 볼 게 없다 이러는 거예요. 진짜, 야, 너는 진짜 기도 많이 해야겠다, 하나님만 붙들어야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겸손한 척이 아니라 이게 저의 약함과 교육자로서의 부족함이 저를 주눅들게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능하신 목사님들이 여러분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제 앞길은 불투명합니다. 그러나 제가 행복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아니, 저는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든 부유하든 학벌이 좋든 좋지 않든 금수저든 흙수저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증거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런 예수님과 함께하는 지속적인 관계에 우리의 모든 자원과 마음과 시간을 투자할 때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은요, 결코 아까운 것이 아닙니다.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중에서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왜 삭개오를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지만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기에 누가 예수님 당신을 간절하게 찾고 있는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열망을 마음에 품고 있던 삭개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을 삭개오를 부르셨듯이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 하나님께 나온 여러분은요, 이미 행복을 위한 모든 조건을 갖추고 계십니다. 만족스러운 삶을 위한 모든 것을 갖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 중에 그분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만족과 성공은 없습니다. 삶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으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아니 복음서 전체는 말합니다. 예수 안에 답이 있다. 예수가 답이다. 그렇기에 예수와 함께 하라.
육신의 문제, 영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어떤 문제든 다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누릴 때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순간 여러분의 삶의 기적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너무 잘 오셨습니다. 그러나 단지 예배 가운데 구경꾼이 아니라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복음으로 말미암는 변화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닌 지는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교회를 그저 오고 가는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깊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구경꾼이 아니라 그분의 제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구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 앞에 서 있는 목사가 설교를 얼마나 잘하나 보자. 앞에 찬양대가 음이탈 없는지 보자. 여러분,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구경하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마음을 들여서 그분의 사랑을 흠뻑 맛보시기 바랍니다. 가족들과 이제 공원을 자주 갑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요. 아주 가족들과 이렇게 공원을 가는데 그 사람들이 많이 북적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여성이 본인 남편을 애타게 부르는 거예요.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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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아니 어떤 집 남편이 자기 아내가 저렇게 부르는데 대답을 안 하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저였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밖에 나가서 제 아내가 여보 뭐 예은 아빠라고 하면 잘 못 듣습니다. 잘 안 들려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효준이라고는 이제 30년을 살았잖아요. 이효준으로는 이제 30년을 살고 제가 여보로 산 지는 이제 8년밖에 안 됐고 예은 아빠로 산 지는 이제 7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뭐 여보 예은 아빠 해도 아무것도 못 들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첫째를 낳을 때 새벽 4시에 양수가 터졌어요. 무섭잖아요. 무서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이걸 확인하고 집도 큰 집이 아니었어요. 그냥 바로 방 하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집이었는데 저를 불렀어요. 여보 여보 하는데 제가 꿈쩍도 안 하더랍니다. 근데 저한테 이효준 이러니까 제가 벌떡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이효준으로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여보랑 예은 아빠가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요, 저는 참 그렇다 생각합니다. 저는 목사로 살아가는 것도 그렇거든요. 목사가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 누가 저를 목사님 이러면요, 저를 부르는지 잘 모릅니다. 밖에서 저를 만나면 그냥 이효준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네. 잘 못 듣겠어요, 여러분. 참 그런 것 같아요. 되게 뭔가 어색합니다. 어색했습니다. 지금은 조금 많이 적응이 됐는데 많이 어색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분을 만날 때마다 변해가는 내 모습이요,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상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예수님을 만나고 변해가는 내 모습이 어색한 것은요, 우리가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을 입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썩어져가는 것들을 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그게 채워가는 과정이기에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어색함은요, 불편함이 아닙니다. 불편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새로움입니다. 불편함이 아니라 새로움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새로움으로 날마다 더 새롭게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목사와 여보와 이 아빠라는 호칭이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나중에는 힘이 되고 감격이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얻었습니다. 그 호칭이 여러분, 때로는 세상에서 우리를 예수쟁이라고 하고 비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호칭이 무엇보다 영광스러운 호칭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호칭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따르기로 결단한 우리는 날마다 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돈과 삶의 방식, 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세상과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이런 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날마다 변화를 추구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합니다. 우리가 꿈꿔야 할 변화는요, 우리가 꿈꿔야 할 변화는 성공이 아니라 성화입니다. 우리가 꿈꿀 수 있는 변화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며 그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이 주시는 복음의 생명력으로 우리는 자라갈 수 있습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안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할수록, 그렇게 날이 갈수록, 우리가 변화될수록 우리 안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커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화가 내 안에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복입니다. 고린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예수님을 소유한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에 우리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고, 우리의 가치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가졌기에 모든 것을 가진 가장 부유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약함과 고난과 허무함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에 있습니다. 삶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이미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이루신 승리를 오늘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이제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로 흘러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죽음과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꺼이 살아낼 수 있는 기적과 같은 부활의 승리를 성취하시는 우리 모든 경기중앙교회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함과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소유하고 소비함으로 스스로를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채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제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예수님과 늘 동행하기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